요한일서 제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제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진리가 어두워지고 윤리가 혼탁해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햇볕으로 쓰시기 위하여 이 아침에 동터 오르듯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말씀을 받으며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세상에 이롭게 하시며 빛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한 존재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의 앞에 인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별처럼 빛나게 세우시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무언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집중적으로 보게 하시는 단어들이 있어요. 사시사철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은혜 안에 있지만은 유독 강조하시는 것이 있을 때는 집중하게 되죠. 요한일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두세 개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 요한일서 4장 전체가 두 가지 큰 주제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영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사랑에 대한 것인데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꼭 마음에 받으시고 그토록 강조하시는 그 하나를 위해서 오늘도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4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지만은 사실은 6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로 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중세계 안에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있고 거짓 영이 있다, 진리의 영이 있고 거짓 영이 있다, 이것을 좀 약간씩 변형시켜 주시면서 이게 그거야?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분명히 영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때,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영적 질서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없이 끌려다니면서 이것하다 저것하다 난 뭐지 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영적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3절 말씀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어떤 영이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3절 말씀에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이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인하지 않는 영이 적그리스도다. 초대교회에 뭐 이런저런 이단들 사설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노시스 학파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지식 세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저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그 대표적인 주장인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영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 오셔야만 했던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입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빌려서 존재하고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갔다. 십자가의 몸뚱아리는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남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 만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 사람의 죽임을 당합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이해가 될 만한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이 영지주의 그노시스 학파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냐, 적그리스도 영이냐, 거짓 영이냐, 진리의 영이냐, 한 가지 중심에 좌우가 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육체가 되셨고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태어나셨고 우리와 동일한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 속죄 제물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와 죽음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 그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육신의 진리요 성육신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밑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도 그것이 은혜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우리 지식의 세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저 만나면, 그저 기도하면, 그저 찬송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질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직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으며 무엇을 증거하는 삶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저 이거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고백하고 나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경계 지켜줘요. 파수꾼처럼 나를 지켜줍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진리 가운데 붙들어 매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하나님은 삼위일체고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귐과 교제 가운데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한 사랑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일한 6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 어디에? 교회 안에요.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
자신은 몸뚱아리가 와서 그 안에 공존함으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하는 거 하고, 떡도 나누고 또 포도주도 나누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마치 우리가 동일한 공동체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도 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깜짝 놀랄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자냐? 하반절, 6절 하반절 보면은 진리의 영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는 진리에 갈급한 자예요. 진리가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유일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진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자신의 말과 생각과 삶의 모양들, 조각들을 열심히 맞추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6절 하반절에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는 어떤 자냐?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정의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이 이미 벌써 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 쉬운 요즘 용어로 말하면 이단이라, 이렇게 우리 안에 이단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다예요. 천국의 백성들이 천국의 백성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며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현장이지 천국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나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 대한 진리를 인하여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꾸준하게 시도해야 되고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하여서 잠깐 정도 한번 나누면은, 이단은 일단 기독교의 보편적 진리를 거부합니다. 보편적 진리, 그 다음에 보편적 교리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또 동일한 성경책을 들고 있지만은 성경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단의 특징을 보면은, 이단, 달을 이 끝단자 그러잖아요. 시작과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와 또 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돼서 끝나는데, 이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한 해석자의 권위가 먼저 앞장서게 되는 것, 여러분 혹시 깨달으십니까? 또 이단의 특징은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업적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착취하며 종말론을 강조하죠. 종말론에 대한 그 기다림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으나, 그러나 이 종말론에 대한 두려움 일색으로 강압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이단들의 모습들은, 이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성적 타락과 윤리적인 부패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요즘에 나타나는 증거되는, 보고되는 것들 가운데서도 많은 동일한 양상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 이름 붙였지만은 교주가 나타나고 교주의 권위에 굴복하게 하고, 결국은 절대적 권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두고 있다. 즉 신격화하고 있다. 이름 잘못 붙이면은 큰일 나는 그러한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죠. 네, 그런 것들이 이단이 나타납니다. 이단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은 그저 우리는 중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그 희생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 믿지 못할 영의 대표적인 그 중심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는 거짓 영에 대하여서 긴장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8절 말씀에 있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우리가 요한일서를 다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대명제 이것이 중요한 게 물론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명제를 선포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선포합니까? 그 사랑을 받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1절 말씀에 건너가서도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에 대하여서 love each other에 대하여서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love one another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꾸어서 말하면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거라 이렇게 단정 짓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애써서 막 의도적으로 이거 아니면은 정말 안 되라고 가장 먼저 나타내려고 힘쓰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누고 그런 것들은 뭐 누구나 다 박사들이에요. 다 잘합니다. 저도 잘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 먼저 하자,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부족한 사랑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시기와 사랑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나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세상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거래요.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저 안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나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이것들이 나누어지고 내 사랑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이 있고 내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이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과 또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그 증거가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성육신적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성육신적 사랑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해야 돼요. 무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4장 말씀 전체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나타내라 하는 그러한 사명적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사명의 사도예요. 사랑에 대한 사명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진리의 영 안에서 살아가며 진리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시 정리하면 1절부터 6절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것이고, 7절부터 21절 진리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이것으로 오늘 이 4장 말씀이 아주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간결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그 길로 인하여서 구원이 열렸다면 그 사랑 오늘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사명적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가는 자리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 죽음이 변하여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련하여서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방향과 방법과 능력을 이 시간에 다 깨닫고 알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종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영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보내시고 파송하는 자리마다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균열되어지고 쪼개진 그러한 자리마다 십자가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발자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어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우리 사명을 받고 나아갔는데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진리의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성육신적 희생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야 된다.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어서 내 삶을 아버지의 손에 붙잡으시고 휘둘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라도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푼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며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내 삶과 우리 가정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하며 다른 민족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의 증거자들이 다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